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미국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옛날과 오늘과 미래가 동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동일하다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까? 안 버리셨다는 말씀입니까? 버리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택하셨나?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차라리 내가 볼 때 숫자는 적다. 내가 왜 너희들을 택했냐면 너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다. 뭘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저주하고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걸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언약의 약속으로 놓은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거 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온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 백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결국엔 뭐가 안 풀리냐면은 계시록이나 이런 마지막 때의 어떤 예언들이 정확하게 풀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니?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내가 왕이야. 그게 너 내 백성이야. 이러는 거거든 지금요. 이게 여러분 아니 인간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게 이 소리거든요.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면서 너희들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장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이스라엘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지금 열방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합니까? 못하죠. 하나님 딱 맡겨놓고 여러분 십계명도 줬잖아요. 율법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그 신정국가로 이어져 나가는데 얘들이 보니까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제 버물로 살고 우상까지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깨버리십니다.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리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시아로 결국 팔려가고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끌려갈 때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같이 끌려가요. 이 청년이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섬겨요. 섬기면서 메데 바사르에서 오는 고레스 왕까지, 그다음에 아닥사스 왕까지 섬겨요. 이렇게 섬기는데, 섬기면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가 본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를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우리 민족이 돌아가네요. 그 빨리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로 해요. 하니까 누가 나타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쫙 나타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거는 우리 중요하니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간략하게 제가 한번 보고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일단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하는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돌아가면 성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4구절에 있는 이 내용이 무슨 구절이냐면, 너희들 딱 돌아가잖아? 그럼 돌아가서부터 언제까지 얘기를 해버리냐면, 너 이스라엘이 끝나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를 얘기 다 해버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끝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걸 4구절에 담아서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러분,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말 많이 들어보셨죠? 70일에.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럼 70일에는 77에 49, 490년이에요. 그 490년을 어디에 정했다는 겁니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성. 이 두 대상에게 71회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서 뭘 할 거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어디 보면 이때 뭐하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가 끝난대요.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게 안 드러나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대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해놓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응해지고,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기름 부음받고 이 땅에 이제 뭘 통치하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몇 일을 정했다고요? 70일을 정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상을 적용시키는 겁니까? 네 백성. 네 백성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민족에 대한 정한 게 아니에요. 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네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이 두 성에다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70일회가 끝나면 70일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예루살렘 성의 적용이 끝나면 이 인류 역사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일을 카운트를 하는데 그게 2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7일회와 62일회를 지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0일을 딱 정해놨잖아요. 70일을 정했는데 70일의 카운트다운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군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 다 찾아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고 되어 있죠. 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뭐 이래 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거기가 BC 445년이에요. 그때부터 70일에가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490년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시작돼 가지고 몇 일회가 지난대요. 7일회가 지난대요. 그렇죠? 7일회는 49년이 지나는 거예요. 한 일회가 7년이니까. 그리고 다시 62일에, 62일에가 62일이에요. 62일에가 또 지난대요. 그러면은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됩니까? 끊어져 없어지는 데 있죠. 이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 지나고 다시 62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계산을 해보면 BC 445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예수님이 죽어요. 제가 수학 선생이거든요.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모를 때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20년을 수학 선생이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정확하게 여러분 AD 32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몇 일회가 다 지난 겁니까? 7일회가 지났고 62일회가 지난 거예요. 그럼 69일회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마지막 몇 일회 남았습니까? 한 일회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일회를 남겨놓고 예수님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69일회가 끝났으면 바로 이제 한 일회가 되는 거니까 진행이 돼야 되죠. 한 일회가 진행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요. 이 왕이 누구냐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디도 장군. 그 디도 장군이 여러분 로마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암탉이 새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걸 예언하신 40년 전에 32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40년이 딱 지나서 진짜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AD 70년에.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까? 디아스포라 돼 버립니다. 한 나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두 나라, 세 나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각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안 들어왔어요. 일본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중국은 여러분 알죠? 중국은 유대인 공동체 있었어요. 다 퍼져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에 한 일에 딱 남겨놓고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일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쭉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한 일회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짤막하게 주님이 27절에 한 일회를 남겨놓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예언을 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누굽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한 일회가 이제 7년 마지막 한 일회
7년 동안에 나타나서 언약을 굳게 맺는데요. 이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언약을 굳게 맺는 거예요. 이게 평화조약인데, 그렇지고,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죠. 제사 예물이 금지되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나타나가지고, 제3성전에 올라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얘기한다. 그 소리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7년에 일어날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69일에까지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 일에 딱 남겨놓고 이게 진행이 바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킨 거예요. 중단을 시키고 AD 70년에 대상도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상이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이 곡해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없는가 보다. 저 인간들 예수를 죽여놓으니까 저주받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뭡니까? 대체시켜버립니다. 이게 대체신학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영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게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게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쭉 교회론을 쓴 거거든요. 그 하면서 1장 9절에 뭘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경륜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해가는 방식이 경륜이에요. 그 경륜을 깨달았는데 그 경륜이 10절의 그 내용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경륜이에요. 근데 이걸 쭉 읽어 나가보면 이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그 에베소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스라엘 대체되었니? 교회가 이스라엘은 버렸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신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같죠?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갈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잠깐만 접어두고.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뭘 세운대요?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을 누구에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이죠. 유다의 집이죠.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의 집이죠. 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약속한 거예요. 신약도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밑에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이 32절부터 제가 이렇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때 맺은 게 뭡니까? 모세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게 옛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33절 보시죠.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 다시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 맺는 게 뭐냐?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율법 조문에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둔대요. 마음속에 기록해버린대요. 여러분, 내 속에 두고 나를 너희들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뭐 율법에 이런 거, 이런 눈에 보이는 이걸로 적어놓고 저거 보고 뭐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 우리 심령으로 들어와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성령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의 언약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준 겁니까? 이스라엘에 약속한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12절에 다시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맞죠?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다이어는 외인이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얘기하자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었어요. 몰라요, 하나님.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 때문에 그럼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 이방인도 이제 너희들과 가까워졌다. 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누굽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이방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여기 보십시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다 그랬죠. 이 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데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대요. 이게 뭡니까?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19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배제한 이방인들의 교회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만 형성한 유대인의 교회도 될 수가 없고, 이방인들만 형성되는 이방인들의 교회도 될 수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가는 그 공동체, 그 한 세 사람, 이걸 맨 처음에 그 1장 9절에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 경륜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요,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맞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이스라엘 제껴내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쳐 죽인 인간들이야.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막 욕하고 다니거든요. 저거 보면 팔레스타인 막 신시장 뭐 이스라엘 다 깨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근데 팔레스타인 더 많이 심하게 때리더군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교회의 오해 때문에, 여러분, 이 대체신학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그 십자군 전쟁하고 이런 거 봤거든요. 와,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로 되어 왔는데, 이 4세기에 암브로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교부가, 야, 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저주한 인간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시작 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예요, 사람이. 그분이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유대인들 저주받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저는 정말 위대한 설교가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반유대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것을 갖다 교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딱 해버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리냐. 이제 저것들 잡아 죽여야 될 인간들이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와. 그래가 죽이는데요. 본격적으로 죽이기 시작한 게 십자군 전쟁부터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200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20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8번에 걸쳐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그게 물론 이 의도는 있습니다. 교황이 자기 어떤 영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세력이 있는데 1차 십자군 전쟁 때요. 부터 본격적으로 학살이 시작되는데 가장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 보니까 이 이교도 이슬람 세력들에게 점령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연합군을 모읍니다. 연합군 좀 모아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와요. 그래 모아서 딱 가면서 독일 마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버리냐. 가다가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다 불러놓고 찔러 죽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임산부 할 것 없이 다 그 자기들 죽이면서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 그냥 있는 아이를 죽이는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양심의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죽여도 되나 이러는데 신학적인 교리를 딱 들여야 쟤들은 죽여도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 그 인간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 분 죽이는데 1차 십자군 전쟁 때 올라가면서 독일에 있는 사람들 죽이는데 12,000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1차 십자군 전쟁할 때 그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다 물리치고 보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나와봐 해가지고 회당에 잡아내놓고 불로 싸질러 버립니다. 하루에 얼마가 죽냐? 7만 명이 죽어요. 다 죽어가지고 얼마 없는데도 그 안에 내어놓고 이러면 하루에 7만 명을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뒤로 중세시대잖아요. 중세시대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 보면 저 인간들은 악마, 마귀, 이렇게 딱 프레임을 세워버립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저것들 나와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노란색이 악마를 표현한대요. 보면 처음 봤는데 이 악마의 노란 뿔을 달고 노란 모자를 쓰게 하고 이 가슴에 노란 마크를 달게 했대요. 달게 해가지고 지나가면 저거 유대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진 그냥 멸시와 핍박은 뭐 이유 없이 당하고 재판에서 사람 잘못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노동이 필요하다 그럼 노동시키다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가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다면 그 사람들 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정치적으로 이쪽으로 이용해야 되면 이쪽으로 또 다 강제로 이주시켜버려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게 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한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한은 세 발에 손톱만큼도 아닙니다. 진짜 얼마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을 했잖아요. 그 대북을 한 사람들 얼마 안 돼요. 숫자를 시켜봐요. 얼마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갑니다. 그 유럽에서.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시죠? 피아니스트, 그다음에 안내 일기, 신들리스트 이 영화 보면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이 죽습니다. 서울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만 안 되죠. 지금 경기도가 많다던데요. 어쨌든 600만 명이 지금. 거기 보면 폴란드 있잖아요. 폴란드의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죽이는데 다 나오라 해가지고 땅을 파래요. 삽 들고 나와 해가지고 땅을 파잖아요. 총을 쏴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여가지고 파묻어 버립니다.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이 죽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누가 왔냐면 이 군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쭉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렇답니다. 이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우리 역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홀로코스트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물론 여러분, 키파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후예들이에요. 그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무신론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홀로코스트 때문에. 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거기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그게 쓰여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 보면서 이런 하나님 우리 안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려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읽다가 지금 홀로코스트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다가 70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이거 하면 인류 역사가 끝난다고 얘기하시면서 몇 일을 흐르냐면 69일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69일이 흐르고 잠깐 한 일회가 진행되기 전에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십자군 전쟁, 대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유대인들이 죽고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때 1800년 말 1897년에 우리 이래 안 되겠다. 사람들도 너무 죽어가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우리 돌아가자. 나라를 세우자. 이런 시온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시오니즘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인문학자들이나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이 200년 지나면 민족성이 아예 없어져 버린대요. 아십니까, 여러분? 100년 지나면은 거의 가물가물해지고 200년 지나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대요. 나라가 생길 수가 없대요. 민족성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여러분 200년 지나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8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900년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세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세우려고 하니까 야 저거 이스라엘 나라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워지고 한일회가 적용이 되면 주님 오시는 걸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먼저 히틀러 딱 보내가지고 저것도 아예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나라 못 세울 거다. 이 작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엄청난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선지서가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게 맞네, 이스라엘 돌아오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꾸 교회로 대체되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지서에 이스라엘 회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서만큼 자세히 예언한 게 없어요. 이 에스겔서가 자세히 예언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는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한가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어떻게 해버린대요?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쳐버렸대요. 다.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여 아는 거예요. 쟤들 뭐 저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있다가 다 떠나온 자들 아니야. 예수님 죽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건데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더럽혀져 가지고 내 이름이 원래는 거룩한데 이 이름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거다. 왜?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맨 처음에 주기도문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몰라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민족이 여러 나라로 각 나라로 흩어진 나라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민족이 뿔뿔이 다 작살나가지고 사라져 버렸지 아니면 없어져 버렸지 나라 민족마다 다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구약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제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씻긴대요. 물로 깨끗하게 씻겨 그 정결하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네 마음속에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게 뭡니까? 새 언약 할 때 했죠. 네 속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마음에 그 기록하겠다. 이게 새 영을 불어 넣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내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두어서 너희를 내 규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제부터 약속된 거예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인데 이걸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모세 할 때. 모세가 여러분 19장 5절에 언약했잖아요.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너는 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냐면 제사장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37장에 노는 게 뭐냐면 마른 뼈 한상입니다. 이게. 마른 뼈 한상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영적인 해석들이
그것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해석을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니 보니까 뼈들이 너무 많아요. 해골 봐가지고 막 뼈들이 많이 늘부러져가지고 쫙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묻습니다. 인자야, 얘들 살아나겠니? 물으니까 주님이 아시죠. 그래? 네가 대언을 해라. 대언을 하라 그래요. 그럼 이 뼈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 대언하는 장면이 여러분 37장 5절 말씀이에요. 4절 볼게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다시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할 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은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얘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저 인간들은 예수를 잡아 죽인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도 되고 죽여도 되는 인간들이야. 이유도 없이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잖아요. 1900년 동안. 그때가 여러분 마른 뼈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죽어 있는데 AD 70년대에서 쭉 죽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여러분? 1948년 정확하게 5월 14일이에요. 그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놀라지를 않네. 그냥 뭐 우리나라 역사 아니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세워지는 게 이게 여러분 이거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1940년 마른 뼈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지금 마른 뼈들이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는 인간들 누굽니까? 마른 뼈들 돌아가더니 돌아다니는 9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는 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틈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그 땅에 누군가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집이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얘들 살아나니까. 그걸 저희들 또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런 게 여러분 그냥 마지막 때니까 이스라엘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의 그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생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방에서 옵니다. 사방에서 오니까 여러분 그 사방이 하는 역할이 대한민국도 있다는 겁니다. 죽이면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라. 10절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뭐가 됐대요?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대요,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마른 뼈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진짜 성령이 그들 속에 심어질 때에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새 언약이 되면 그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37장 내용인데요. 잠깐만 볼게요. 이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21절부터 37장 그 21절부터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번만 볼게요. 보면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걸 고국 땅으로 분명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리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욕을 야 이게 왜 반유대주의냐라고 우리가 욕할 이유가 없는 게 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고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려 하니 이 한 임금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냐며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 죄악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인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한 임금,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예요, 이게. 그랬을 때 뭐라 또 말하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고도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버린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가 아무리 여러분 나를 언약을 버리고 너는 배신하고 떠나갔지만은 내가 너희 절대 안 버린다. 내가 너희들 다 물로시켜서 내가 정결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 인간들이, 이분들이 못 알아봐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갖다.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왜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눈을 가려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가려버린 이유를 좀 이따 얘기해요. 24절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우며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여러분, 언약 세우면 이제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깨지는 언약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켜지는 언약입니까? 영원히 지켜지는 언약. 이거는 이제 덜썩 깨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변성하게 하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영원히 이르게 한대요.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안대요? 열국이 안대요. 열국이. 세상 모든 나라가 와, 저 이스라엘이 거룩한 게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이걸 누가 안대요? 세상의 만방의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안 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71일을 정하고 69일에가 지났고 마지막 한 일회를 딱 남겨두고 여러분 적용 대상이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948년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일회를 남겨두고 일단 한 백성이 나타났고 그런데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죠. 요르단이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 누가 빼앗아옵니까?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빼앗아옵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 언제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저희들이. 그건 모르지만 이제 이 두 대상이 나타나면 한 일에는 여러분 지금 될 수 있겠죠. 언제 그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왜 69일이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남겨놓고 마지막 한 일에 남겨놓고 지금까지 한 일에가 적용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고통받죠. 지금 이스라엘을 박수 치면서 야, 이스라엘 잘한다고 하는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 있을 때 트럼프가 좀 도와주고, 거기 이스라엘에 좀 동조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죠? 7나라인가? 그 외에는 다 뭐합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오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얼마나 십자군 전쟁 때부터 홀로코스트 겪는 그 순간까지 자기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11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대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래 한 게 무엇 때문이래요? 이방인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넘어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장자는 대속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장자는 대속물이에요.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바쳐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른 민족의 모든 열방 이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바쳐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한 게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대요. 왜 풍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니까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넘어졌는데 그들은 죽어 깨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해졌대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만약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5절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게 세상의 화목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들을 버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십자군 전쟁 보면서,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 여러분, 우리 그냥 600만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100년이 안 지났어요, 지금. 압니까?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193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45년에 끝나요. 지금 100년 안 됐습니다. 100년 안 된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겁니다. 600만 명이. 아이, 그건 그렇고, 뭐, 나는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바울이요, 이방인 교회에 충고를 합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13절부터가 이방인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13절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충고를 합니다. 무슨 충고를 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제사하는 척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네 돌감람나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아니에요. 이 참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넘어졌다는 얘기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꺾어지고 우리 돌감람나무가 그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래요. 야, 이게 우리가 이 가지 이게 접붙임 당해갖고 막 자라니까 열매 주렁주렁 맺잖아요. 그 옆에까지 시기 하는 거. 야, 니 왜 그래? 니 왜 끊어져? 여러분, 가지를 먹여 살리는 건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20절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까불지 말고, 야, 저것들 인간, 저희들 죽여야 되는 인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두려워하라.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지 그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야, 하나님 원가지도 잘라버렸다. 너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알짜없이 보내버린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으니까 교회 시대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할 때 여러분, 그 회당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에 불을 싸지르는데 그때 여러분 밖에 십자군 얘들이 그 하면서 여러분 찬송가 부르 찬송가. 십자가, 빨간 십자가 알죠, 여러분? 그 십자가 달고 찬송가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얘들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부들이 죽여도 된다 이래버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래요. 뭘 신비인데?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가 뭐래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래요, 비밀. 미스테리.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눈을 가려버리는 게 넘어져가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사람들 목 잘리고 다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구원받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신 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 때문에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이스라엘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언제 받습니까?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다 끝나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이 로마서 지을 때요, 제가 죄를 지어봐서 아는데, 주님 만나고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뭐 있는데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밑에 그 강단에 앉아서 로마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들어오는 게 여러분, 교리나 이신칭이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부터 여러분 8장까지가 바울이 안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에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아는데, 이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나? 언제 구원받지? 여러분, 바울이 자기 민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든 2차 전도 여행이든 3차 전도 여행이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항상 어디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어디를 가냐면 다른 데 안 가요.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항상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기 신분 속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 헬라인이다. 순서가 자기 속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비록 이방인의 그 사도로 세워졌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유대인의 구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쓴 게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 쓴 거예요. 아,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은 바울이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33절에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감탄한 장면이에요, 바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럼 언제 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곳에 나와 있어요. 선지서에 많은 곳에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2장 한번 해보십시오. 스가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여러분 스가랴서가 여러분 뒤에 있다고 이 스가랴서가 뒤에 있다고 이스라엘 맨 뒤에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거의 앞에 선지자예요. 우시아 왕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거든요. 이사야보다 더 빠릅니다. 이사야보다 더 빨라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근데 한번 보십시오. 12장 9절 보십시오. 12장 9절. 스가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석 찾으면 석. 구약성경 맨 뒤에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인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한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평안을 주고 잠시 다스리다가 이제 후 3년 만에 딱 들어갈 때 짐승의 표를 줍니다. 그러면서 안 받으면 다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깨버립니다. 평안약을 깨버리고 저 이스라엘을 언제 죽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게돈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를 한 거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는 애통함과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다 밀려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밀립니까? 예루살렘까지 밀려요. 그날에 예루살렘의 3분의 2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 3분의 1만 남아요. 스가랴서 뒤에 보면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다 죽어가라는 거예요. 야, 이제 없다. 이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자기가 그때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언제 오나?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빵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에 발 딱 디디고 빵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립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쓸어버려요. 그때 여러분 아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있네. 13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손에 못자국이 있네. 발에 창자국이 있네. 발에 못자국이 있네. 우리가 찔렀던 그 자국들이 다 있네. 우리가 찔렀던 그 예수님이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저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때 알고 이제 많은 게 다 돌이키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새 영을 부어넣어서 씻기고 정결하게 해서 어디로 들라 보냅니까? 천년왕국으로 들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진짜 모세의 언약했던 그 제사장 역할이죠. 그거 진짜 이제 그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그것만 보면 아시겠는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까 교회 한세 사람이 됐다 그랬죠. 한세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때 들어갔을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그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있어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스가랴서 8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선지서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 한번 볼게요. 13 제가 읽을게요.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8장 20절이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0절 2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리는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 이유 어디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초막절을 지키러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짐승까지 여러분 짐승들 있죠. 짐승의 말방울들이 짐승의 이 방울이죠. 방울에 뭐라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결이라 적혀있습니다. 짐승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 장막절, 예수님이 거하는 곳,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다른 표현이라면 교훈이에요, 교훈. 다른 사본에 나와요. 그 하나님이 직접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해서 와, 듣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을 잡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다가 보니까 유다 사람 한 사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쫓아가지고 10명이 쫓아가지고 와, 너희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민족이었네. 왜 그걸 모르고 때리고 그랬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민족.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유다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다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래도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돌이켜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너희들을 내 제사장 나로 만들겠다고 이게 하나님이
뜻이고 경륜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저희들이 안다고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유대교 믿지 마십시오. 와, 그래, 너희들이 이렇단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이런 사람들이란다. 가지고 막 섬기다가 잠깐만, 유대교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럼 지옥 갑니다. 아시죠?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생기가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이러면 맞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됩니까? 유대교 되면 큰일 납니다. 종교 바꿔버리면, 여러분,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 은목사님이 그 미혹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사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열려 있습니다. 많은 좌파들도요, 이스라엘 다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려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올라가요, 그 사람들도. 그걸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알리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마른 뼈가 진짜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에스겔에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